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8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오늘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변화무쌍하죠. 여름이 왔다가 갑자기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나무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시대는 가면 항상 물질 세계는 변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지만 물질 세계는 언제나 변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데 육체가 이게 물질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듯이 세상 풍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다 바뀌어야 돼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거, 식생활도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20년 전쯤 됐을 때 사용했던 언어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막 언어가 생겨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대학생들 문자 오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상한 말을 해요. 준말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상징인 말도 된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응? 그럴 정도로 한국말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처럼 세상 풍조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이웃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참 하나 되기 힘들고 화목하기 힘들고 세대 격차가 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조에서 서로가 갈등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뭐 상황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전문가가 책도 많이 써냈어요. 여자분이시던데 많이 써냈는데 가정의 강의를 수천 번 했어요. 이분이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지금 한 2년 전인가 이혼을 했어요. 가정 전문가가 이혼을 했어. 이분은 지금 혼자 살아. 남편은 미국 가서 또 다른 여자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지혜로 사는 것보다 진리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 세상 돌아가는 풍조에 휩쓸려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내 본의 어떤 그런 본질의 지식이 희석돼 버리고 세상 풍조에 살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말씀이 1.1도 변화되지 않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행 따라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을 때 복 받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은 환경과 시대에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수천 년이 지나간 뒤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삶의 지혜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도 변함없이 든든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말씀을 자꾸 뒤로 하고 현실의 환경과 풍조에 따라서 함께 서로 속이고 함께 서로 위선을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마귀가 막 관영하고 있는 거예요. 관영. 마귀가 우리를 종 삼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농락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구원했다 그래서 율법이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기본 정신이에요. 기본. 인간의 인격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마음에 깔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그것이 자식이에요. 자식.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어렵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제가 아는 이 대부도에 있는 아일랜드 회장님이 계세요. 권영이시라고. 그 감리교 감독이시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시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은 보도날 위기도 많이 겪어봤고 막 그냥 믿음을 지켜서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만들었어요. 지금도 빚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분은 골프장에다 교회를 딱 세워놨어. 누가 합니까 거기에 골프장에? 아니,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캐디들과 직원들이 많이 있겠죠. 한 150명 되는데 그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교회가 조그맣지만 이렇게 방주같이 물 위에다 딱 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이렇게 방주교회를 지어놨어요. 아, 회장님 이거 왜 이걸 골프장에다 교회를 지어놨습니까? 물론 저쪽 뭐 강원도 쪽에도 하나 있던데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도도 여러 번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도 내 빚이 많지만 절대 나는 불안에 떨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골프장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골프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지었답니다. 먼저 지우고 골프장을 토목공사에서 만들었대요. 그분은 막 우리 믿음과는 천양지차 차이 나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가끔 김정아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 골프장 왜 교회가 있나? 이 골프장보다 교회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어놓고 150명의 교직원들 다 이렇게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뭐라는데 아직도 못 가요.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수요일이야. 수요일 예배라 못 가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 그분의 믿음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돈 들여서 왜 저거다 짓지? 근데 그분은 꿈이 있대요. 미국에 한번 랭카스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랭카스타에. 펜실바니아주 랭카스타 가면요. 성지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냥. 미국 사회인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까만 모자에다 까만 복장에다 까만 마차에다 등불 켜고 다녀요. 그 문명 시대 미국 그 나라에 전기 없어요. 우물파가 좀 지하수 먹고 살아요. 문명을 사용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식이 커서 도시로 이렇게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려요. 그 지역이 꽤 큰데 거기에 성지가 돼 있어요. 이런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제가 그림을 안 보고도 그린 이유가 거기서 다 보고 왔어. 성막은 성경 그대로 지어놨어요. 그 설명이 다 돼 있고 신기하게 성막을 이렇게 회막을 이렇게 쳐놨는데도 바람 불고 비바라죠 토네이도가 많잖아요. 미국에는요. 그냥 바람 한 점 없어. 거기는 딱 바람 한 점이 없어요. 그 성막 이렇게 지어놓은 그 목화로 만드는 짜섯이란 면이죠. 면 성막이 이게 성막이 그걸 갈질 않는데요. 그대로 놔둔대요. 그래도 변함이 없대요. 신기할 만큼 그래요. 거기에 공연장인데 공연장에 막 한 10,000명씩 와서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공연하는데 전부 뭐 성극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런 신앙적인 공연하는데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펜실바니아 주에서 그거 랭카스타를 하나의 그 민속 촌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 권오영 이 회장님이 거기다 골프장에다가 나도 랭카스타처럼 그렇게 성지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지금 골프장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타운을 지어요.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분은 진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걱정 의심이 없어요. 아주 성품이 아주 항상 기쁘고요. 그냥 무슨 말하면 그저 감사하고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믿음의 최고봉이 감사라는 그때 저도 한번 느꼈어요. 이야, 이분은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뭐 그냥 감사로 일려고 하는 감사로.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내 지혜도 있지만 마음이 기쁘고 정직하기 때문에 영혼이 항상 소생되고 즐겁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삶의 지혜에서 말씀보다 더 능한 것이 없어요. 항상 말씀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민주주의에서 무슨 뭐 우물을 파서 물을 냅시다, 투표합시다, 그 성경 안 맞는 거예요. 광야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도 물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줘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켜서 주는 거예요. 무슨 투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투표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전쟁통인데 할례를 받아라. 투표합시다. 전쟁인데 무슨 할례를 받아? 틀림없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남자들이 할례가 지금 전쟁터인데 지금 길갈에서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절대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주권에게는 순종밖에 없어요. 복종밖에 없어요. 그걸 불복종하거나 불순종하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교회 오면 요즘에 세상 풍조가 전부 뭐 투표해서 대통령이 되고 투표해서 뭐 그러는데 그거는요 진리에서 벗어나기 딱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뭐 제가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해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깊이 말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하네. 이 말씀의 지혜로 살아서 그걸 믿고 순종할 때 복이 온다. 복이 뭔지도 모르지만 복이 온다고 믿으십시오. 현재 물질의 복이 안 온다 해서 복이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복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물질도 다가오는 것이고 건강도 다가오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질병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물질에만 딱 꽂지 마세요. 그 마귀가 역사하기 기가 막히게 좋은 유혹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사실은 가난하게 살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부자가 되면 부자 된 그것으로 그전의 욕심보다 이제는 부자 된 것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해주고 선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갈등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항상 우리 말씀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지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병도 사라집니다. 온 세포들이 자연으로 춤을 추게 돼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둘째는 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보고 믿는다 그러면 그저 내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걱정이 많은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니까 은혜 속에 난 할 수 있네, 염려할 것도 없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뀌면 그전 행동이 안 나와요. 더 좋은 행동, 능력 있는 행동이 나오고 말도 절대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만 믿으면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를 않아요. 상대는 나보고 미쳤다 그래도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상대가 미친 거예요. 이게 마귀 미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바꾸면 모든 것이 바꿔져요. 제가 스프링필드에 한번 그 중부지방에 있는 가봤어요. 코로라도 주인데 거기 우리 이제 기독교 남성의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신학교 이제 한 30만 평 되는 바이블 센터 칼레지에 갔는데
그 유대인이 학감이더라고요. 그분 와서 그걸 구경을 좀 했는데, 그 스프링필드와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와 가까운 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하나 나 있답니다. 도로가 그 언덕이 엄청 높은 언덕이에요. 뭐 거의 한 40도가 제끼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언덕을 차가 뒤집어질까 봐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가 있는데 금방 넘어갈 거를 사람들이 그 도로를 안 다니는 거예요. 빙 돌아서 다니는 거, 차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언덕 입구에다 팻말을 딱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Yes, you can. 팻말을 딱 써놨어요. 사람들이 빙빙 돌다가 Yes, you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 그걸 보고 하나 둘 올라가다가 그 옆에 이웃마을에 전부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살았다. 생각이 바뀌면 못할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했던 한 남자가 아내가 너무 싫어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했답니다. 가장 큰 그 결혼 중재, 결혼 상담소에 가서 나는 이런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 이혼했는데 이러한 여자를 좋아하니까 이런 여자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 상담소 얼큰이 하고 결혼 상담소의 회원들이 처녀 총각이 3만 명이래요. 전부 참 컴퓨터에 입력이 된 컴퓨터를 쳐서 이 사람이 뭐 아름답고 정직하고 뭐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여자 뭐 이런 걸 전부 조건을 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줬답니다. 골라줘 사진을 보냈는데 나하고 이혼한 여자 사진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신한테 가장 맞는 여자는 이미 당시 이혼한 여자, 그 여자가 3만 명 중에 딱 하나 있는데 그 여자다. 그 다시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세한지 모르겠지만 이혼까지 했는데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는 싫어서 이혼했지만 객관적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가장 이상적인 상대였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도 아내, 남편 바꿔서 새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분 계시면 포기하십시오. 지금 사는 분이 가장 좋은 짝이야. 가장 좋은 짝. 가장 좋은 짝이에요.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복음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짊어 함께 죄를 쓸어버렸으니까 이제 죄로 따라온 저주는 나한테 필요가 없구나. 가난하고 상관이 없네. 내가 왜 가난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그런 어떤 도전의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할 때 희망이 있지 주저앉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주고 악한 생각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게으른 생각에서 부지런함으로 바꾸고 어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밝은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해 보세요. 이게 바뀌면 내 몸의 세포들이 다 그걸 듣고 몸이 달라져. 몸의 행동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병들어서 아파 죽겠어. 병 십자가 딱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이제 없어. 그리고 딱 내가 작정을 하고 결단하고 병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봐. 실천을 해야지. 믿음을. 병이 없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면 세포들이 살아서 죽음의 발스를 쫓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활동이거든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라니까.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장교가 너무 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서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 손과 발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 그리고 이제 육군 병원에서 못 고쳐 집으로 왔는데 집에 들어누워 있는 겁니다.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전쟁터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서 그 옆에 집 어르신이 와서 여보게 왜 젊은 사람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가? 제가 지금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를
한 1000번만 해봐. 그리고 어르신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이 친구가 믿음도 없는데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그 심정으로 어르신 말이 그냥 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을 했대요. 1000번을.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장교 조그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감사했어 감사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아 감 줘봐. 그 손을 쑥 내미는 거 이렇게. 그 정상이 됐다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래요. 이게 우리의 그 삶 자체가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이렇게 변화가 되고 보아야 믿게 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일본 사람도 보세요. 물 하나 가지고 연구할 때 물 너 나빠 그러면 물각수가 다 깨져버려요. 현미경은 다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다 사진을 찍어놨죠. 현미경을 찍어가지고서 사랑하는 물은 육각수가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질선 육각수가 되고 뭐 욕을 하면 육각수가 파괴돼가지고서 아주 오염된 물처럼 엉망인 물이 되고 그게 다 책이 많이 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요 듣는 귀가 좋아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항상 그 말하거든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듣는 것이 믿음으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딱 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딱 그 말씀이에요. 듣는 것이 그렇게 복 있는 거예요. 믿음이랑은 그래서 공부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문학적으로 막 뭐 문자를 해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이게요.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들을 때, 내 세포가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4차원적인 그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생각을 갖고 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뜻 넘치게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못했던 이웃을 구제할 수도 있고 함께 화목할 수도 있고 서로 긍정적인 사고 속에서 손뼉을 같이 치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좋은 모토군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죄를 품고 있으니까 이게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럽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믿음의 좋은 영가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지금 십자가 달린 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홀딱 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도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다고 말하잖아요. 생각이 부활의 영광은 항상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복입니다.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축복의 삶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딱 믿음을 지키면 내 생각이 하나님 기뻐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과 역행하는 겁니다. 항상 남을 칭찬해주고 절대응적으로 봐주고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좀 참아주고 이게 다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그런 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성질은 급해도 참을 때 좀 참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본문 말씀의 지혜요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훼의 기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 말씀이 일점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눈을 밝아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그러죠. 마음을 순결하게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짓을 앉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앉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난 잘 모르고 몰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성경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밖에서는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맨날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그 뜻이 없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돼서 복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안민자에게 범사에 감사합시오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마귀가 주행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면 내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서 든든한 복음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내가 대박을 터뜨리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증거를 준 것이, 역사적으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증거를 줬으니까 그 복음을 반드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내용을 잘 내 마음의 정체성을 새기고, 그 은혜를 입으면 내가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감사라 그러는 거지만, 그 은혜를 보면 그냥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저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벼랑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거든. 죽어봐야 부활인데 뭐, 죽어봐야 천국이고,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어봐서 천국 가는 게 더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수는 정신없어 그런 삶을 귀중하게 여기지만은 결국 믿음 속에서는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진정한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영원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천국 가는 거예요. 현실이 있지 않아요. 현실에 줌을 있으려면 믿지 마십시오. 믿음이 안 되거든. 그게 되지가 않아요. 믿음에서 기적을 체험도 못하고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겠고 성령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월만 가는 거, 세월만 갈등만 느끼면서 아유 죽겠다. 천국을 바라보며 가야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통로와 축복의 통로로 안내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실 놓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지혜고, 그것이 삶의 원천이고 삶의 근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